다섯의 명상록 8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얼라를 깨달음, 얼라를 깨달음, 덕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41번째, 얼라를 깨달음, 덕도. 버린 아들 얼라 꽉 잡고 포기자 파악, 돌보던 너 몸나 던져버려 회구요 포척, 월생명 하나로 꿰뚫린 길 성명 일관도, 저절로 우주가 열리나니 자우주 개벽. 1957년 2월 22일. 버린 아들 얼라 꽉 잡고 포기자 파악. 덕은 가서 보배를 손에 넣는다는 뜻의 회의 문자입니다. 사람에게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의 목숨을 무엇을 주고 바꾸겠느냐? 그런데 몸 목숨은 거짓나이고 얼 목숨이 참나입니다. 그러므로 참나인 얼라의 말로 보배 가운데 보배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보배를 내버리고 있습니다. 맹자가 이르되 슬프도다. 사람이 닭이나 개를 놓았다가는 찾을 줄을 아는데 마음을 놓아두고는 찾을 줄을 모르니 학문의 길은 다른 게 아니라 놓은 마음을 찾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를 잡은 손은 마음입니다. 어를 잡자면 마음부터 찾아야 합니다. 마음을 찾는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버린 아들을 꽉 잡고 해서 아들은 말할 것 없이 하느님 아들인 얼라를 두고 한 말입니다. 얼라를 찾지 않는 것이 버린 것입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절대 진리인 얼라를 찾고 싶다. 그런데 찾기가 어렵다. 유일불이 이것이 절대 진리인데 그걸 찾을 길도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절대 진리를 찾을 것 없다. 상대 세계에서 당장 살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무리한 생각에서 참 진리를 터득하지 못하게 된다. 하느님 아들인 얼라에 대해서 유영모가 이르기를 어머니 배에서 나온 이 몸은 참나가 아니다. 이 몸은 흙 한 줌이다. 하느님이 보내시는 얼이 참나다. 이 참나는 영원한 생명이다. 우주 안팎에 가득한 한없이 크고 강한 후연지기의 얼라다 라고 하였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도 이르기를 우리의 얼생명은 우주 안팎에 가득 차 있다. 얼생명이 무엇 때문에 새장 같은 우리 몸속에 갇혀 있겠는가?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상대 세계의 모든 것을 버리는 해탈의 이상에 다다른다 라고 하였습니다. 없는 데가 없는 얼생명을 어떻게 버릴 수 있으며 어떻게 잡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생각하느냐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맹자가 이르기를 사람이 귀한 것을 죄 속에 가지고 있건만 생각하지를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생각해서 하느님의 얼에 이르면 새가 자력을 얻듯 영감을 얻습니다. 이것은 타일적인 세뇌가 아니라 자율적인 자각입니다. 이것을 마하트마 간디는 진리파지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나가 얼라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제나가 얼라에 붙잡힌 것입니다. 유영모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얼라의 자유를 위해 제나는 죽어야 한다. 제나가 죽지 않으면 얼라의 자유는 없다. 거짓나인 제나가 부정될 때 참나인 하느님에 이른다. 정신생명인 얼라를 얻기 위하여 육체 생명인 몸나를 버리는 것이 천명이다. 육체를 미워하고 세상을 버리는 것은 짐승의 삼독을 버리는 것이다. 돌보던 너 몸나 던져버려 회구요 포척. 도자는 머리를 그쪽으로 들고 간다는 뜻의 회의 문자입니다. 유영문은 이르기를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달리 고지곧장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온 탓이라고 생각된다. 마치 모든 초목이 태양에서 왔기 때문에 언제나 태양이 그리워서
태양을 머리에 이고 태양을 찾아 하늘 높이 서 있는 것처럼 사람은 하느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언제나 하늘로 머리를 두고 언제나 하느님을 사모하며 곧이곧장 일어서서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것 같다. 사람이 하느님을 찾아가는 궁시는 식물의 향기성과 같이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사람의 본성이라고 생각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느님께로 머리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 위에 돌보던 것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이 땅 위의 것을 돌아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몸을 비롯하여 가정, 나라, 우주까지 상대 세계가 너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아예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유영모는 너의 알파요 오메가인 몸에 대해서 말하기를 짐승을 기를 때는 우리가 쓸 만큼 사랑하여 길러야지 더 이상 사랑할 필요가 없다. 이 몸도 짐승이다. 그러므로 이 몸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여기에다 전 목적을 둬서는 안 된다. 하느님의 얼을 기르기 위한 한도 안에서 몸을 건강하게 해야지 몸을 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자기가 머지않아서 유대교 대제사장의 미움을 받아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하여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느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크게 꾸짖었습니다. 예수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영원한 생명인 얼라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멸망할 생명인 몸나의 살만을 생각한 데 대하여 노여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묘한 일은 예수보다 500년 먼저 온 석가가 예수가 한 말 그대로 실천하였고 예수는 석가보다 500년 뒤에 왔으나 석가를 안 것 같지 않은데 석가의 말 그대로 실천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와 석가의 사상과 생애가 일치하는 것은 한 얼라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석가는 얼라를 위하여 자신의 몸과 가정과 나라와 세상을 그야말로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렸습니다. 유영모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에게 올라가야 한다. 높은 산에는 부귀를 가지고 못 오르듯 하느님에게도 오르지 못한다. 우리는 짐을 벗고 몸을 벗고 얼이 되어야 오를 수 있다. 오르고 또 오르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다. 얼번 여러분, 우리는 절대의 진리인 얼라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얼이 참나입니다. 이 참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얼에 이르면 영감을 얻습니다. 이것을 진리파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나가 얼라를 잡은 것이 아니라 제나가 얼라에 붙잡힌 것입니다. 얼라의 자유를 위해 제나가 죽은 것입니다. 제나가 죽지 않으면 얼라의 자유는 없습니다. 거짓나인 제나가 부정될 때 참나인 하느님에 이릅니다. 사람은 하느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누구나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 본성에 충실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모습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는 소리였습니다.